장 오늘 12절에서 16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로진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롯 유다라. 아멘. 자,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어도 12제자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하라 그러면 하다가 보면 한 8분 정도 이름을 대시고 보통은, 그리고 10명 넘어가면 10명쯤 되시면 잘하는 겁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은데요. 우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하고 넘어갈까 하다가 이 제자분들을 보다 보면 누가복음에 예를 들어서 베드로는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 계속 우리가 보겠지만 안드레와 같은 분은 오늘 이름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안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더 이상 안드레를 만나볼 수가 없어서 이런 분들에 대하여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나누는 게 중요하겠다 싶어서 오늘은 이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당분간은 이 한번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사람을 알아간다는 거 참 귀한데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좀 함께 알아가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12명 중에 이게 그룹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항상 외울 때 한꺼번에 12를 다 외우려는 게 힘드니까 4명씩 3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침 특별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분은 이제 한 그룹으로 주요 그룹이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건 신앙생활 좀 오래 하셨으면 당연히 좀 아실 만한 분들이죠. 그렇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자, 다시 한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네, 이 4분이 먼저 기억이 되시면 좋겠고요. 뭐 기억 못 하신다고 지금 너무 생각 죄책감 느끼실 필요는 아직은 없습니다. 알아가면서 이 4분은 좀 익숙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이제 성경에 조금 나오기는 하지만 자주 만나지는 못하는 분들인데요.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잘 알죠? 우리 도마, 의심 많은 도마. 마테 우리 최근에 봤죠? 레위. 그런데 빌립과 바돌로메, 이 바돌로메를 나다나엘이라고 불리우는 요한복음에서는, 그래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따라합시다. 시작.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좀 어렵죠? 그런데 이 4분이 기억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중간 부류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부류 있는데요. 마지막 부류는 거의 잘 안 나오는 분들입니다. 성경에서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급되어 있고 중요한 분들로 나타나는데요. 저희 가롯 유다는 많이들 아십니다. 근데 고맙게 이 이름들을 보면 앞에 한 번씩 나왔던 분들이에요. 야고보, 시몬, 다행히 야고보, 시몬, 유다가 2분이세요. 나중에 유다. 물론 마태복음에서는 이 유다가 다데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데오. 나중에 보겠습니다. 다데오라는 이 이름이 별명이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이 유다에 대해서, 야고보의 아들 유다에 대해서 다데오, 다덱이 아니고 다데오입니다. 비슷하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덱이 같은 분이 한 분 계셨는데 다데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시몬, 유다 같이 합니다. 시작. 야고보, 시몬, 유다. 앞으로 한 6주, 7주, 아마 7, 8주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계속 언급이 될 테니까 한 7, 8주 지나면서는 그래도 좀 암기가 되지 않을까요? 한번 도전해 보죠. 그래서 적어도 이번에 쭉 지나면서 적어도 이 12분의 이름 정도는 한번 좀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죠. 중요한 사람들을 기억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책을 읽을 때 책이 힘든 이유가 사람 이름과 지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이름과 지명만 알아도 책을 읽는데 훨씬 수월합니다. 근데 그것이 몰라지면 내용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먼저 오늘 이제 앞으로 조금 해나갈 텐데,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같이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냥 이름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스토리들이 있어요. 그 스토리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분들을 만나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베드로 워낙 유명하죠.
그래서 베드로는 많이 다루지 않을 겁니다. 아니, 안 다룰 겁니다. 앞으로 계속 만날 거니까. 근데 이 베드로라는 분이 비롯하여 first, 제일 먼저, 베드로는 항상 먼저, 제일 먼저 언급되어지는 분이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모르면 간첩, 그러죠? 세상에서도 베드로는 다 아십니다. 이 베드로에 대해서는 누가복음도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나가면서 지금 이미 앞에서 봤어요. 오늘이 6장인데요. 5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물 던지는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고요.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중요한 장면에 있을 때마다 베드로가 언급되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씩 둘씩 만날 거고요. 그러나 이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숨어 있는 사람,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했던 사람. 이 사람이 없었으면 베드로가 다른 방법으로 물론 나왔겠지만 저희들이 아는 모습들은 아니었을 그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동생 안드레. 안드레를 통해서, 동생을 통해서 형이 이제 예수를 만나고 드려집니다. 저와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여기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분 중에 내가 처음으로 예수를 만난 분이었습니다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죠? 처음 교회를 나왔습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어떤 분은 가족으로부터 소개를, 예수를 믿도록 인도함을 받고 드려졌던 분들도 계십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랬습니다. 안드레,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형제를 보면 형제들이 좀 다르잖아요. 저희 집도 보면 저희 형과 저가 좀 많이 다릅니다. 성향도 다르고 이 하는 것도 다르고, 우리 형은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운동을 진짜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끌고 나가서 뭘 하자 그러는데 저는 싫어서 맨날 도망 다녔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향이 너무 달라요. 베드로와 안드레 또한 성향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안드레는 참 귀한 모습이 있었어요. 똑같이 어부인데 이 어부인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또 어떤 사람의 제자였습니다. 누구의 제자였을까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장로님, 그렇죠? 이튿날 요한이, 이 세례 요한입니다. 자기 제자 중 두 사람이 함께 섰다가, 여기에 요한의 두 제자가 바로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의 동생, 하나같이 둘째들이 이렇게 세례 요한의 이 제자들로 먼저 드려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부였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영적인 것을 알고 싶어하고,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며 세례 요한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던 제자가 되었던 안드레와 요한, 특별히 오늘은 안드레, 이 사람이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는 겁니다. 안드레. 그 안드레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맨 처음에 세례 요한의 소개를 받고 예수를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구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자, 이렇게 예수를 만나는 일들이 먼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여기 만난 분들이 여러 되시는데요. 여러분이 맨 처음에 예수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한 일이 혹시 뭡니까? 난 예수 만나고 뭐 했지? 여러분은 예수 만나고 뭐 했습니까? 기억이 없나? 어떤 분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를 만나자마자 한 일이 있어요. 예수를 만나자마자 뭘 했느냐?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하니라. 지금 안드레는 지금 예수를 만나자마자 처음 한 일이 참 너무 놀라워요. 형한테 달라. 형을 참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형한테 예수를 소개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났을 때
내가 만난 예수를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떠오르고 그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맛있는데 먹을 레스토랑 찾으면 제일 먼저 누가 생각이 나요? 사랑하는 사람, 그죠? 사랑하는 사람. 권사님 참 말씀을 지혜롭게 하시네. 그죠? 보통은 예를 들어서 남편이네, 아내네, 우리 애들이네, 이런 얘기를 해서 욕을 먹거든요. 제가 잘못해서 맛있는 데를 가면 우리 큰애가 생각나 그러면 제 아내가 서운해하거든요. 근데 딱 우리 권사님 참 지혜롭게 사랑하는 사람이요. 누군지 몰라. 사랑하는 사람이요. 참 좋다, 그죠?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떠올라서 그 사람에게 이거 소개시키고 싶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자기 형한테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the first thing,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형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찾아다닙니다. 그냥 얼떨떨결에 집에 가서 그냥 형, 나 오늘 예수 만났다 이런 게 아니에요. 찾아갔다 합니다. 찾아서 말하되. 형에게 이 예수님을 소개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찾아가지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형 하고 형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 형을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전도 해보셨죠? 가족전도 참 어렵습니다. 애지간히 말들을 안 들어 먹어요. 근데 왜 그러느냐? 잘 보면 사실은 나의 입장입니다. 형하고 동생 사이에 베드로가 정말 동생을 얼마나 인정했으면 동생이 지금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니까 따라가요. 여러분 형이 동생을 잘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애지간해서 안 갑니다. 남편이 아내를 잘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애지간해서 안 따라갑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물론 은혜로운 가정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가정들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딱 이야기를 했을 때 당장 인정이 안 돼서. 그런데요, 안드레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 안드레가 진짜 메시아를 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들여져서 세례 요한을 따라 살며 진짜 귀한 모습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형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 보고 형 우리 메시아 만나서 같이 가자 라고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예수를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너무 놀랍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되게 은혜가 됐던 게요, 여기에 그가 먼저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일 먼저 한 일, the first thing, fruitos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앞에서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에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라고 한국말로는 비롯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first, fruitos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 베드로가 으뜸이야. 베드로가 제일 먼저야. The first one is Peter 라고 소개가 되는 겁니다. 제일 으뜸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많은 12제자 중에 the first is Peter 라고 소개가 되는 것처럼 베드로는 서열이 제일 수석제자처럼 드려졌던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베드로는 제일 먼저라고 소개되어지는 사람이라면 안드레는 제일 먼저 아니에요. 그냥 그의 형제 안드레예요. 그러나 그의 인생에 예수를 만나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전도고 예수께 그 형을 데리고 오는 일이었답니다. 여러분, 먼저라는 일들이 내가 인간적으로 제일 탑, the first one이 되고 싶어 하는 일들, 우리 인간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거 말고요, 진짜 인생의 본질인 신앙 안에서도 나는 the first order, 제일 첫째가 안 돼도 돼. 그러나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만나는 그 진정한 신앙의 세계에 내가 있기 원합니다. 그 사람이 안드레였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너무 귀했습니다. 너무 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맞아요.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이제 내일부터 펼쳐지거든요. 이번에 놓고 기도하면서 정말 기도가 그겁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진짜 지금 바쁩니다. 우리 사역자들 전 프로그램 짜고, 그다음에 그 애들 배치하고, 선생님들 세우고, 음식 준비하고, 이 데코레이션 하고, 이렇게 준비하느라고 많이 바빠요.
그런데 저희들의 소원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중요한 건 이 여름 성경학교 중에 우리 아이들이 예수를 만나는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름 성경학교의 목적이 애들이 예수 만나는 일들인데, 우리가 애들 많이 모아서 좋은 프로그램 잘하고 애들하고 잘 지냈다, 이걸로 하면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의 최고의 BBS를 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못 저자고요. 하나님 눈앞에서는 죄송하지만 베드로가 그 앞에서 제일 먼저입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것보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안드레처럼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제일 먼저입니다. 예수를 소개하는 일이 제일 먼저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자리가 아닐까요? 오늘 우리 여름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매년 여름성경학교가 되면 떠오르는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아무리 찾아도 그걸 못 찾았어요. 5년 전에 여름성경학교를 통해서 아이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울면서 정말 아이가 너무 예수님한테 감사하는 기도와 일들이 있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예요. 그 애가 우리 육둥이의 제일 큰 아이입니다. 5년 전에 그 동영상인데 못 찾았어. 오늘 아침에 아무리 뒤져도.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 중에 정말 그런 아이들 한두 명만 있어도 이거 성공스러운 여름 성경 맞습니다. 근데 만약 그런 일들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뭐를 위해서 이런 것을 하나? 맞지요? 저와 여러분 이번에 같이 기도하셔서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귀한 잔치와 일들을 하는데,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 중에, 우리 아이들 가운데 예수를 만나고 저의 평생이 바뀌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서 그 모습들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원합니다. 안드레와 같이 삽시다. 먼저가 예수를 소개하는 것, 그 자리. 맞습니다. 이게 우리 안드레였는데요. 안드레의 모습을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마가복음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그냥 다른 사람과 함께 기록됩니다. 특별히 아까 이야기했던 첫 번째 그룹,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그룹과 함께 언급되어집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만 언급이 됐었어요. 예수님한테 콜링을 받을 때. 마가복음에는 그 자리에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있었다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네 명이 함께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야고보, 요한 나중에 존재감이 있어서 또 다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안드레를 같은 경우를 보면 많은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건 그 중요한 역사의 현장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되게 소중한 일입니다. 많은 경우에 참 안타까운 게요, 하나님의 역사가 옆에 일어나는데 그 자리에 없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없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지금 안드레는 이렇게 역사의 현장,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우리 누가복음에서는 못 봤잖아요.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해서 고치시며 일으키시는 장면에 그 자리에 안드레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이 마가복음 13장, 여기는 어디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감람산에서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4명이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중요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안드레는 뭔가 이렇게 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앉아있는 자리가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안드레의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생명의 일들이 있고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내가 그곳에서 내가 봤어, 나도 그 자리에 있었어,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꾸 나타나셔야 돼요. 같이 있으셔야 됩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안드레와 같이, 안드레는 요란을 떠는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베드로처럼 막 질문하고 뭔가 나서고 뭐 예수님이 나타나자 폭풍 가운데 나타나 나도 물 위에 걸어보겠다고 막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배에서
베드로의 물 걷는 걸 보았고요. 그 역사의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를 보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막 겉으로 막 일어나지 않지만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안드레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심지어는 자기의 제자들 앞에서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그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면 만족하는, 내 사람을 만들지 않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안드레는 이 세례 요한의 영성을 그대로 받은 것만 같습니다. 베드로가 역사하고 일할 때 감사하고 박수 쳐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중심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수께로 예수의 일들을 일으키기 위하여 집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정말 했습니다. 누구랑 같이 있는 게 참 중요하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영성이 그러고 보니까 사도 요한에게도 안드레에게도 비슷하게 이렇게 지금 연결되고 있는데요, 그 영성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생선을 싼 포장지에서는 생선 냄새가 나고, 꽃을 싼, 비누를 싼 포장지에는 비누 냄새, 꽃향기가 난다고. 누구랑 함께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저는 평생 진짜 감사한 게 예수 안에서 진실하게 몸부림치는 귀한 목사님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번 여러분에게 소개했으니까 오늘은 그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진짜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진짜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예수 믿는 분들은 어떻게 사는 건지, 욕먹으면서도 같이 맞대어 싸우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제가 그나마 조금 예수의 십자가의 일들을 흉내낼 수 있도록 알려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안드레, 요한, 귀하게 이 세례 요한의 영성에 따라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만 높아지면 됩니다, 예수의 일들만 이러면 됩니다 하고 드려지는 지금 안드레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안드레가 이 누가복음에는 오늘 이름만 나오지만 요한복음에만 안드레에 대해서 3번의 이야기가 설명되어집니다. 먼저는 아까 맨 처음에 봤던 요한복음 1장에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 이제 베드로에게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한 이제 나중에 6장에 가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오병이어 도시락을 예수님에게 갖다 드린 사람이 이제 안드레가 됩니다. 그 장면에 오병이어라는 사건에 안드레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성전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갑자기 헬라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 이야기는 모르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요, 이것 말고 씨앗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예화의 시작이 여기서 출발이 됩니다. 그때 이 마지막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사건 전에 지금 헬라인이 찾아왔을 때 안드레가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께 하고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3번의 등장이 나오는데요, 정말 재미있게 이 3번의 등장에 동일하게 나오는 사람이 제자 빌립입니다. 빌립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빌립이 이 안드레와 한 동네 사람, 친구였어요. 친구. 빌립.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2번째 부류의 첫 번째 제자인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의 빌립, 그 빌립, 제자 빌립이 바로 안드레와 함께 나옵니다. 근데 정말 재밌게요, 이 베드로를 소개할 때 안드레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안드레는 소개를 하는데요, 빌립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나다나엘을 찾아 말하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 말투를 보면 여러분
정말 딱 느껴지는 게 그겁니다. 요 안드레 같은 경우는 그냥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 만나게 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면, 빌립은 요 말을 투를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자꾸 설명을 합니다. 설명하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끔요, 우리가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예수를 만나게 하는 건데 예수를 설명하는 데 너무 급급합니다. 설명하다가 보면 설명한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 오류에 제일 잘 빠지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할 때 1시간 동안에 설명을 잘하고 프레젠테이션 파워포인트까지 써가면서 막 설명을 해서 설명을 하는데 만족을 하고 있다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게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해서 이게 말씀이니까 이 말씀의 주인공인 하나님 예수를 만납시다. 이 일들로 집중되어야 하는 게 이 예배고 이 말씀이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본질에 집중한다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본질에 집중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정말 예수를 만나게 하기 위하여 드려지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내가 설명하고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될 텐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 설명이 좀 약해도 예수 안에서 진정 예수를 소개하고 싶고 예수를 만나게 하고 싶고 예수를 전하고 싶은 그 진짜 예수를 증거하는 안드레의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안드레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오병이어 사건에도 예수님이 물어요. 빌립아, 어떻게 제가 저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겠냐? 그러니까 빌립은 당장 이야기를 합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떨이 부족하리이다. 먼저 계산이 착 돌아갑니다. 빌립은 설명 잘하고 머리가 비상했던 사람입니다. 잘 계산이 뚜렷했던 사람이. 빌립을 보면 솔직하게 저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저는 빌립 성향이 많은 사람입니다. 설명하기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계산하는 것에 굉장히 정확하길 원합니다. 빌립의 성향이 제 안에 있어요. 근데 빌립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안드레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뭘 해도 그냥 가지고 오는 겁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단하지 않은 거 알아요. 이걸로 5,000명 못 먹여요. 그런데도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우리들이 환우들을 놓고 기도하는 마음이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무슨 기도가 무슨 영성이 그렇게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무슨 하나님의 일들이 얼마나 일으킵니까? 엘리야의 영성에 비하면 우리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기도 아닙니까? 믿음도 너무 연약하고. 그러면 어떻게 안 해요?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기도가 환우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 해요? 아니요. 안드레는 어떻게 했느냐? 얼마가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도 그걸 가지고 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얼마가 안 되지만 예수께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얼마 안 됩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가지고 무슨 능력을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예수의 손에 들려질 때, 예수가 그것을 받으실 때,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역사의 산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 빌립보처럼 계산하고만 앉아서 가만히 있는 사람 말고요. 이거 얼마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안 하고 말지 있는 사람 말고요. 얼마가 안 되더라도 나의 기도가 별거 아니지만 내가 환우들 이름도 잘 모르고 사람들도 잘 모르는데 내 기도가 얼마나 보탬이 되겠나? 아니요. 그 작은 일들이 예수께 들려지면 다르다니까요. 예수께 들려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이 지금 안드레로 지금 증거되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요한 건 크고 작음이 아니라 예수께 맡겨지고 있느냐, 예수께 아뢰지고 있느냐, 예수께 기도되어지고 있느냐라고 지금 안드레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사건, 아까 봤지만 이제 명절에 이 6월절에 헬라인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와 가지고는 빌립 제자한테 묻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뵙고 하나이다. 근데 굉장히 곤란해요. 왜냐?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헬라 사람, 이방인을 예수님이 만나면 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또 문제를 일으킬 거거든요. 그동안 맨날 트집 잡았던 게 이 유대인들이었는데 지금 헬라인, 이방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의 입장이 곤란해질 걸 누구나 알았습니다. 이 곤란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자 빌립은 어떻게 하느냐? 친구를 찾아갑니다. 안드레를 찾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곤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를 찾아가십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갑니까? 혹시 카운셀러, 친구, 소위 멘토,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빌립은 나름대로 안드레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 놀라운 일은 안드레는 그 상황이 딱 되자 빌립의 손을 붙잡고 예수께로 갑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회의하기가 바쁩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어떻게 드려줘야 되나? 한마디로 안드레의 영성은 어떤 거냐? 곤란한 문제가 생기면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께 나가봅시다.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에 곤란한 문제와 일들이 일어날 때, 그리고 누군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함께 예수 앞으로 나갑시다. 예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진 안드레와 같은 귀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당회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그겁니다. 요즘은 당회에서 저희들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나름대로 안건이 있을 때마다 그 안건을 놓고 기도하고 넘어갑시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딴 게 아니라 우리 인간적인 머리로 이 문제를 자꾸 해결해 봐야 맨날 그 정도니까, 그래 봐야 지지고 볶는 인간 문제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 문제에 예수가 관여하시면 너무 놀라워요. 이 일들이 일어나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까 말씀대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사건이 문제를 해결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헬라 사람 만나겠다는 거예요, 안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 말 하지도 않으세요. 예수님이 헬라 사람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 문제를 어떻게 풀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 문제로 지금 예수님이 문제를 풀어가고 계십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중요한 건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가는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자기가 메시아를 만나자마자 형을 데리고 예수께로 옵니다. 안드레, 5,000명을 먹이시겠다는 예수님 앞에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이거라도 하고 예수께로 가지고 옵니다. 또한 헬라인이 찾아오는 곤란한 문제, 사람들이 서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되는 이런 문제를 우리 머리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께로 가지고 나옵니다. 안드레의 영성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이든 상황이든 문제든 예수께로 가지고 오는 분, 그것이 안드레의 영성이었습니다. 아마 이 영성의 시작은 세례 요한이 지금 안드레, 메시아를 찾고 있었던 안드레를 향하여 했던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보는 것이다. 그분만을 봐야 문제가 해결된다. 그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세례 요한의 음성이 그의 이 평생을 붙들은 바 되었는지, 오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께 엿잡고 예수께로 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오늘 안드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목이 으뜸 베드로 딸림 우리 안드레였습니다. 맞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으뜸이신 분들이 계십니다.
세상에서 5달란트 받은 분들처럼 으뜸이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가운데서도 으뜸이 되는 교회가 있고요, 정말 교회 가운데서도 으뜸이 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안드레 같은 경우는 딸림입니다. 이게 뭐 화성학에 의하면 으뜸과 딸림은, 으뜸은 항상 시작점인 principal note입니다. 으뜸. 근데 이거 화성학에서 화성학을 감히 죄송합니다. 지휘자 앞에서. 이 딸림음이라고 하면 도미솔에서 솔, 5도 높은 솔을 의미하거든요. 이 딸림음을 우리는 그냥 딸림이라서 따르는 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영어로 보면 이것이 dominant note입니다. 중요한 노트입니다. 이게 온전한 화성을 이루려면 보통 이 프린스폼 노트에서 다미넌트 노트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완전한 노트로 알려지고, 완전 맞춤이 되려면, 그렇죠? 위에서 다미넌트 노트에서 죄송합니다. 모르겠죠? 죄송합니다. 저도 잘 모르는 얘기 합니다. 다음에 조시는 집사님 통해서 이 이야기는 듣도록 하고, 중요한 건 딸림 같은 솔, 도가 중요하죠. 솔은 그렇지만 솔이 없으면 도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도가 되든 솔이 되든 으뜸이 되든 딸림이 되든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안드레의 자리는 딸림의 자리 같습니다. 뭔가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항상 빌립이 같이 먼저 반응하고 베드로가 같이 있고 뭔가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하는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의 일들을 완성하는 이유가, 가장 다미넌트한 노트를 찍어버리는 이유가 바로 예수께 엿잡고 예수께 가지고 오고 예수께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 아내하고 사역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왜 그러느냐? 선교를 가도 같이 가고 싶어 합니다. 왜냐? 저는 솔직하게 조금 이렇게 베드로 성향이 있어요. 바울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뭔가를 이렇게 계획하고 운행하고 진행하고 이것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요, 제 아내가 제 사역을 살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는 뭐 하고 있냐면 어느 성당 들어가서 그 가운데 누가 예수께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고 그 아이를 찾아갑니다. 컴패션 비전 트립을 가면 제 아내와 저는 항상 같은 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부러 막 제가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없으면 제가 완성되는 사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프로젝트를 펼쳐 나가고 기도하며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면 그 사이에서 누가 예수께 반응하는지를 정확히 찍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계속 저에게 알려줘서 저의 이렇게 하나님께로 드려진 일들을 완성하도록 힘나게 하는 역할이 제 아내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너무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오늘 우리의 역할, 중요한 건 이 안드레의 역할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베드로와 같은 정말 앞에서 나가서 하나의 포스가 되는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다미넌트한 딸림음의 역할을 찍어야 하는 예수께 가는 그 일들이 찍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드려지는 귀한 일들이 진짜 하나님 앞으로 드려지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 예수를 믿는 그 자리가 되도록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